4월 30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른 하나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택하신 백성들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불같은 시련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막힌 웅덩이에 빠지게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타락과 파멸과 고통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시험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시험이 오게 되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가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 적당히 타협해야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 모두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험은 법을 어긴다든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큰 손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남편은 사업이 잘 되어 확장을 하다 보니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아내는 사업장에 일손이 모자라서 함께 돕느라고 못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바쁘게 일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업을 우선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충동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정욕이나 식욕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식욕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의 본성은 작은 충동에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충동질하여 온갖 크고 작은 성적인 범죄와 방탕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때에 다 졸면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매일 세상의 온갖 죄악과 향락과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서 이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죄악에 대한 승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데 얻으면 얻을수록 욕심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계산하다 보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혈기가 솟아오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준 사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고 또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같은 죄악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소극적으로는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범사에 평생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시험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대제일교회 속한 성도들, 오늘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